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친히 참여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참여된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문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지난주에는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을 만한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느냐? 꼴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어졌고, 우리가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실행되어서 현실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의 모임의 은총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꼴은, 이제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소나 소 먹이려면 꼴을 베어야 된다. 그래서 꼴. 소들이 제일 좋아하는 꼴, 소들이 싫어하는 꼴, 그렇게 나눠서 비어다가 먹이고 입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통일체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그 사람의 외모, 육체의 모습이라. 육체의 모습을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날씬하네? 뚱뚱하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이건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그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냐?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격이 잘 성장이 된 사람이냐, 성장되지 못한 사람이냐,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나 그 정신의 더 깊은 내면 안에는, 인간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역인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여기 가족이 강아지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저기 어디에 Y자 다리 갔다 왔는데, 저녁을 먹자 해서 여기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배필을 예비해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거기 함께 앉았던 사람이 그 소리가 과연 어떻게 들리냐? 위로 들리느냐, 귀로 들리느냐, 우리 마음 안에 들리느냐. 우리 영이 깨어나면, 살아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의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길이 열어지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게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자장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소리를 흘러내서 듣게 하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이 뜻하는 것으로만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 혼이, 정신이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여지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만약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가진 생명이고, 영이 없는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수없이 수고를 많이 하나 욕심에 빠진 인간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영의 생명이 정신의 생명에 공급될 때만이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사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정신의 소리에 들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지를 분간을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그런 요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까만 거 걸치고 하얀 거 종이고 오늘 성만찬에 해도 오늘 또 포도주가 달달하거나 포도즙이 너무 쓰거나 오늘 왜 이런 거 왜 할까,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그때부터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정신이 건강해지면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거. 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골괄되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는 고뇌 속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고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바로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까지도 건강함에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바로 모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정신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육체는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받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병이 생기게, 만병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까지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야 뭐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완전한 요소의 사람이잖아요. 불완전한 요소. 그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순응하고 반응을 하려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의 습성과 옛사람의 습성과 내가 주인 되었던 살았던 모든 습성들이 쌍글이 누구에게 넘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에 참여된 자들의 은혜로 넘겨졌을 때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건강해지다 보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참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나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서 누구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참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뭐냐? 바로 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꼴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니까 온 지면에 그 창세기 때 4대강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강의 흐름이 온 지면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참으로 위그럽고 내 영혼이 참으로 실만한 은혜를 얻으니까 그의 영혼이 범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범사가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는 이 꼴이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옴이 실제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쓴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두렵고 떨고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야지만이 만족을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로 이제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갈 때 이 목사님에게 아마 목사가 되기 전에 벌어놓은 돈이 있었나 봐요. 벌어놓은 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 목사의 길을 가면 돈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분이 이 돈의 한계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 걸까? 그래서 돈을 한번 써보기로 했대요. 하루인가 자기가 하루 맘먹고 쓰니까 한 7천까지는 쓰더래요. 하루 맘먹고 쓰니까 막 먹을 것도 먹고 샀고 것도 사고 그리고 나니까 지겹더래요. 돈은 아무리 써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구나.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아니야 1개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해. 그 전에 집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놀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되게 바깥에다 많이 이렇게 공동용 화장실을 많이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쓰고 불편한 게 되게 많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발 1개 있는 화장실을 주세요. 1개 있는 화장실에 하나님의 화장실을 줬대요. 1개 있는 집 화장실을 줬대요. 1개 있는 집을 놓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기쁘더래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1개 가지고 가족이 또 나눠 쓰려고 그러니까 또 불편해. 하나님 2개 있는 집 화장실을 주세요. 2개 있는 집을 또 화장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또 2개 있는 집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또 늘어라. 하나님 너무 적어요. 평수 우리 애들 다 커가는데 집이 17평, 20평 너무 적어요. 하나님 큰 집을 주세요. 큰 집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고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봐보세요. 어제도 뭔 얘기하다가 쌍꺼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성령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게 열등감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열등감. 거울 볼 때마다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뭐만 보면 눈 고치면 난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래 눈 딱 고쳤어요. 고치고 난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 뭐라 그래? 어머 괜찮아 잘 됐어 그래.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거울을 또 들여다보고 어머 이번에 턱이 너무 주걱턱이야.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또 주걱턱을 또 손을 대고 또 어느 훅 깎아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또 되니까 코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코를 갖다 손대고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입술이 너무 차가워 그래 뭐 입술도 눈썹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욕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냐? 채워지지 않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 이게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으로 인간이 충족하고 살 거야. 그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게 아담과 하가 이 유혹을 받아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면 인간이 충족될 수 있을까? 이 딜레마에 빠진 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이 꼴을 얻어먹었을 때 여러분 풍성해질 수 이 풍성함이 뭔지 아세요? 여유로움인 거예요. 전에는 5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도 임대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지만 그 몇 평이더라? 19평인가 17평인가 그런데 옷도 막 싸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 베란다에다가 막 천막을 이렇게 덮개를 해놓고 옷을 보관했는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옷이 막 바래지는 현상이 그렇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17평에 살 때는 5발자국이면 다 안방부터 저기 화장실까지 다 움직여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5발자국. 근데 처음에는 30평 이제 여기로 이사를 오니까 5발자국 걸으면 다 움직여질 수 있는 집인데 지금 한참 걸어가야지만이 움직여. 야 크긴 크는구나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공간이 익숙해지니까 이게 크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크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결국에 뭐 하고 싶은 거야? 야 우리 50평을 한번 가자. 하나님이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못 가. 이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줘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이지만 인간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공급함을 받았을 때만이 만족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고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참 얻는 눈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마음의 눈이 돌아가서 물질 세계는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오직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인간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것은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으나 절대로 영혼은 채워질 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자꾸만 뭘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의 결과다. 이게 공급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급.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두려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보내줘서 인간에게 쉼을 얻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자들은 누림이지 물질 세계의 공급을 받아서 내 만족을 얻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가끔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러다 보니까 내 목적을 위한 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고관이 하나님이 구하라는 건 아들의 생명에 있는 풍성함을 구하라는 거지 물질적 개념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범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라고 약속했고 내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맨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맨날 2개, 3개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누리도록 먼저 불러주셨지 나머지의 것은 덤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으로 얻으시고 옆에 것은 덤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그 특권이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구하고 옆에 있는 것을 덤으로 받자. 시작. 예,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뭘 약속했냐? 너희가 이게 밑빠진 독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요구하셔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명의 능력을 구해서 필요한 것들마다 그때마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먹여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오해의 신앙, 가끔 내가 구하는 것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뭘 달라고 주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리버 집에 치명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게 물질 개념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주고 나머지의 것은 덤하여 준다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꼴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면 꼴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꼴의 의미는 목자 안에 공급되는 생명의 뭐라고요? 실체. 그러면 죽은 신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신에게 붙들렸다면 그 신은 인격적일까요? 공격적일까요? 독재적일까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있다면 그는 인격적일까요? 실체일까요? 아니면 허상일까요? 인격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허상,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을 나중에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굿하면 뭐 한다고? 처음에 굿하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단계가 두 번째부터는 단위가 올라가요. 500만 원짜리 굿하면 그다음에 몇만 원짜리 굿해야 되는 거. 그래서 돈 다 빼먹을 때까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무당들도 속아야 나중에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귀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평생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두려움에 붙들려가지고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서 오셔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실체라는 사실의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수고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살아. 근데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해.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성경 구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야단을 안 칩니까?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살고 집에 가서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남편이 들어와서 뭘 하는지 저녁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나는 누구에게만 가서 열심히 내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 등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내 부모한테 등한시하는 거를 그거는 못해도 괜찮아. 난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최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내요. 잘못됐다는 소리를 왜 안 하십니까? 내 집에 내 가서 내 가족을 돌봐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눠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섬겨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꼴을 먹는 사람이 집에 가서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영전에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꼴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낸다면 이거는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가짜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 이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나를 내어줌이 아까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뭐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게 복음이고 이게 사는 게 구원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꼴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합이 일어나고 이 꼴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공급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의 꼴은 풍성히 먹이고 푸른 초장, 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약속의 관점이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실체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슬픕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지금 내가 꿀을 먹는 거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꿀을 얻어먹으려고 하면 슬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에게 꿀을 얻어먹으려고 할 때마다 안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저희 집 강아지 새끼 그 나쁜 놈 새끼 있어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막 살랑살랑 거리다 지가 아쉽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요. 근데 꼭 오후가 되면 나가고 싶으면 와서 그게 못 들은 채 하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앙앙 이제 나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손으로 그 목줄 챙기려면 한 30분 그래도 걔는 먹을 것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면 좋아하고 이익에 따라 안 주면 그런 모습처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꼴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행위는 잘한 행위일까요? 못한 행위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일을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은 그럴 분이 아니고 도 같으신 분이니까 장로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요. 오늘 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성만찬 할 때 도와줬어요. 근데 아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수고 많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싹 닦고 갔어.
근데 마음에 섭섭시가 찾아왔어. 그래도 내가 일주일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뿐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꼴을 먹으려고 하는 행위죠? 저 사람에게 꼴을 얻어서 내가 행복감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꼴을 먹지 말고 예수님에게 직접 받아먹는 자 위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에게 더 이상 꼴을 얻어먹는 행위를 멈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잘해줘도 못해줘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섭섭시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꼴은 예수님만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자, 꼴은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이 후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꼴은 어떤 의미를 지닐 것과 그분의 실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구약에는 이런 실만한,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실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꼴은 첫 번째는 생존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공급이다. 10편 23편 1편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공급을 받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와 접붙임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또 뭐로? 믿음과 성령으로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지 않으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존적 은혜, 영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은혜 떨어지면 어디 가서 은혜를 충전하려고 그러죠?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충전소 가서 충전하면 되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충전하면 됩니까? 주유소 가면 충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곳에 가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예수님과 실제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와 나의 주어진 특권 위치에서 아들의 모두시 이루시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뭐 은혜가 떨어진대, 은혜가 뭐 모자라네 어쩌네, 이거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너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누구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고관에 지배받으면 맨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도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싱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뭔가 뜨겁고 뭔가 강렬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있는데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먹을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불꽃교회에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들의 필요는 누구로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힘이 필요하거든 이제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내 육체의 힘을 달라고, 내 정신의 기쁨을 달라고, 내 영의 샘솟는 하나님 평안이 흘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공급이 있냐? 뭐가 있다고? 말씀에 공급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많이 산다고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게 되어 있지 않다, 물질 세계로만 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들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공급적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꼴을 받아 먹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기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꼴은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관계, 무슨 공급을 받냐? 바로 관계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꼴은 단순히 인도에서 먹게 하는 것이다. 목자 없이 꼴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공급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간구함으로 구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알아지고 판단이 되어서 그 행동으로 옮기게. 가장에 하나님이 집안의 가장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남편으로 세웠죠. 잘 봐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장로님을 장로님의 가장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장로님 가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장로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가족의 머리는 장로님으로 뒀어요. 장로님의 머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면 예수님에게 지금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을 때 이제 장로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아까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죠. 그 소리가 들려지면 여보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라고, 이번에 이렇게 하래. 근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부인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으면 궁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없으면 궁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 우리 뭐가 없다고? 지금 당장 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나한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 쌀 한 톨도 없는데. 이렇게 5천만 원을 하나님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5천만 원을 하라고 음성을 돌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라고 딱 했는데, 이 비장의 카드를 그래, 이거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야 돼. 이 비장의 카드를 딱 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지금 쌀 한 톨도 없는데 무슨 개털 5천만 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 이 뜻,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이 합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자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갔어요.
근데 내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당연한 소리입니까? 일어나면 이게 뜻의 반응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생각에는 부족하고 좀 걱정도 되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고 판단이라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라고 내 마음에 정함이 생겨서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얻을 때 그 꼴을 누구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아내 혼자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남편도 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말씀하기에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네 사모에게 얘기해서 네 사모의 이름을 집 이름을 원래 예를 들어서 그 사모의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마음에 크기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크기가 안 되면 이거 그냥 놔뒀다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되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타협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가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찬영이한테 하나님이 너 100만 원 내놔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찬영이 뭘 얘기해? 하나님 나 요즘에 직장도 없고 알바하는데 이런 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먹을 만한 마음의 크기가 되신 분들은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또 지혜를 구하고 판단을 구해서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거라면 2번, 3번을 기도해서 거기에 순종의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와 이 관계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생명의 참여가 있다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먹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생명 자체라는 것. 여러분 생명을 누릴 때만이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꼴은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공급, 관계의 공급도 무슨 관계? 생명의 어떤 그런 누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쳤다고 다 얘기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살아있는 자들이면 이게 저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끊어지지 않는 공급의 그 특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예수의 연합된 은혜와 그리고 실제적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이게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 나오세요. 첫 번째는 무슨 거다? 지속적이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2번째는 뭐다? 충분한 목말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충분한 거예요. 3번째 뭐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를 보여주겠습니다. 4번째는 무슨 적이다? 인격적이다. 목자가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꼴은 단순한 충족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생명과 관계 총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이제 확고하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애니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정에 남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선한 길, 이게 망하는 길, 옳은 길, 이 판단 능력은 이
가장의 머리인 남편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남편이 잘못 선택하면 가족 전체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남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내일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모르고 모레일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함 속에 동행한다면, 유서희 권사님 남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권사님이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장로님이 무얼 먹을까 무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권영조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치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문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어떻게 믿음이 좀 생겼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죠.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두려워 떨지 맙시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한 살아가게 하리라. 내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먹이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보호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지켜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크게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난 두려워 떨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몫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가장 안전한 뜻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